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 잡아내려 죽였지라. 여기까지 한번 할까요? 우선 12절부터 14절은 그 타인을 살해할 경우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 말이죠. 그죠? 요 말이죠. 그죠? 요 말인데, 근데 살인하는 경우 살인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의로 살인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고의가 없이 우연히 부주의로, 그죠? 부주의로 이제 살인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가용 차를 운전하는데 운전수란 말이에요. 자기가 졸다가 교통사고 난 거야. 나가지고 자기가 옆에 있는 그 승객들을 다 그냥 죽였어요. 그럼 요거는 자기가 자살한 게 아니죠. 이런 경우가 이제 부주의로 살인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예를 다 해놨는데 여기 살인자는 죽이라는 경우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경우 죽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부주의로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집사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겼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게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겠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겼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요 말은 이제 계획적이 일어나는데 부주의로 그 말이에요. 부주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아까 운전을 졸음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사람 죽인 경우, 예, 그런 경우. 근데 김정은이 가치로 우크라이나 전쟁통에 파견한 경우 이런 경우는 김정은이 살인자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살인의 범위가 물리적인 살인뿐만이 아니라 비물리적인 것도, 그러니까 인격 살인도 살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물리적인 살인만 살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 살인도 살인이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에요. 살인이라는 표현이. 근데 여기 이제 부주의로 이제 살인할 경우는 하나의 예비처럼 한다. 이게 이제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했다 그랬죠. 요건 이제 민수기 넘어가면 도피처라는 게 나옵니다. 도피성 들어봤죠? 예? 도피성에 6곳이 등장합니다. 여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의 세계, 동편의 세계 6곳이 등장해서 하루 48km 이내에 있는 거리가 돼서 하루에 다 도달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반드시 도피성으로 피해서 이 사람 구제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 사람 여기 들어가면 언제까지 여기 피해되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죽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해방이 되는 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명을 보존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도 잡아내려 죽였지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살인했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이 살인의 자기 죄를 회개를 했어요. 회개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회개했으니까 살인 죄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셨죠? 여기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요거 이제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라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임의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권으로 죄를 사하고 안 사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단이 이렇게 있거든요. 제단에 뿔이 이렇게 있어요. 뿔이. 네 기둥에 뿔이 있어가지고 짐승을 잡잖아요. 양을 잡으면 양의 피를 뽑죠. 이 피를 이제 대야에 담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이 피를 제단 뿔에 바릅니다. 이 뿔에 바른다고 말은 뭘 의미하는 거면 죄사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죄사함. 그러니까 제단 뿔을 잡았다 그 말은 자기 죄사함을 요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오늘 고의로 죽인 사람 어떻게 했다?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친다 이 말은 뭐든 매를 가지고 부모를 친다는 이런 표현도 표면적으로 맞는데 여기 원뜻은 무슨 소리인가 하면 부모한테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뭐 한다고 이러면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대적한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요거는 죽이라 그 말이에요. 죽이라. 무섭죠? 아까 첫 번째는 고의로 살인한 경우. 오늘 두 번째는 그러니까 부모를 어떤 경우? 대적하면 죽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 부모한테 우리 집사님 부모한테 대적 안 하세요? 웃으시네? 화내면서 대적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냥 성경을 죽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17절 먼저. 그 다음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권사님? 권사님?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 이 사람 죽이래요. 성경에서. 부모를, 단순하게 그냥 물리적으로 부모를 뭐 살인하냐 아니라 부모를 대적하거나 저주하면 죽이라 그 말이에요. 저주한다 그 말은 멸시하다, 경멸하다, 무가차게 여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개무시해버리는 경우. 이럴 경우는 뭐라고 성경에서? 죽이라. 오늘 네 가지가 나와요. 또 하나는 이제 부모에 관한 게 이제 네 가지, 두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인신매매범. 이게 이제 16절. 16절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화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였지. 그러니까 인신매매범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 죽이는 겁니다. 누가 인신매매범이냐면 그 남자 같은 경우는 그 노동력을 착취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그 자기가 가야 될 군대를 용병을 내세우죠. 이걸 아직 일상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귀족들은 그 자기 자식이 감당해야 국방 임무를 종을 사가지고 종한테 시켜버리는 거죠. 예. 이런 경우 전부 다 이렇게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또 어떻게 쓰이는 거죠? 여자들 어떻게 음식하는 거죠? 성적 노예를 시키는 거예요. 성노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신매매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통계에 가면 3등급으로 그 쉽게 3등급으로 인신매매 그 통계가 있던데 우리나라는 1등급입니까? 2등급입니까? 3등급입니까? 우리나라? 에? 몇 등급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세계 155개국 중에 2등급. 우리나라의 실태가 그렇습니다. 1등급이 아니고 2등급. 그 가슴 아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만큼 인권이 경제가 취약한 나라가 한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취약하니까 우리 한국 같은 나라 지금 시대도 이런데 이게 지금 이게 나온 게 신해산에서 나온 거니까 한 1445년 전이니까 BC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얘기잖아요. 그죠? 3,500년 전에 지금 요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부분이 여러분 걸리는가 하면 뭐 첫 번째하고 네 번째는 별 무리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여러분이 깨름직하죠.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드릴 테니까 좀 잘 들어주시기 바라는데 이걸 좀 풀려면 뭔가면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효의 종교죠. 그죠? 기독교에서 뭐 효도 대학도 나오고 뭐 우리 교단에 나오고 그랬는데 기독교는 그 효도하는 그 동양의 어떤 유교 사상의 어떤 이게 그 어떤 그 유교의 어떤 그 젖어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전도할 의향으로 복음 전할 의향으로 효도의 어떤 사상, 동양 유교의 효도 사상과 기독교의 어떤 효도 사상을 이렇게 나름대로 해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신학도 있고 했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다 삭불화예요. 좀 죄송합니다. 삭불화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효라고 하는 것은 이 유교가 말하는 그런 그 부모 공경 이런 그하고 본질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걸 좀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제 설교를 들은데 그런 개념도 없으면 안 돼요. 기독교의 효는 여기서 말하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부모이기 때문에 질서 차원에서 효도해야 한다 이런 원칙보다 훨씬 상위 개념이에요.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신명기 6장을 열어보세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듣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권사님, 집사님 들어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 누구요? 목사님이 아니야?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부모 공경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와 기초와 자리는 부모가 갖는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갖는 위치, 포지션.
포지션. 부모하는 위치가 뭐냐라는 겁니다. 부모라는 위치는 하나님의 대역자다 그 말이에요. 네, 특히 하나님의 대역자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가정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정의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전수하는 거거든요. 언약을.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 언약은 말씀으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10년째 쉐마 교육이 나오죠? 이 쉐마 교육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쉐마 교육의 핵심이 뭔가 하면 단순하게 말씀을 지키라 이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이들 하고 있는데 요는 이 말씀의 계시의 말씀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언약은? 예? 구원인 거예요, 구원.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 생명의 복의 말씀을 그 자자손손 이거를 너는 반드시 자자손손 이거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해서 자자손손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다하라라고 그 부모가 서 있고 그 자리로서 부모는 부름받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셨어요?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들어서 언약을 전하고 지키고 세우는 자가 부모라고요. 그 부모로 인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을 그거 붙들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영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붙들어야.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세우고 전수하기 위한 그 제사장으로 부모의 자리가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를 거역한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을 거역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효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셨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시냐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법령이 나오자마자 살인한 자리, 살인자에 해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거역한 자리는 하나님의 살인자에 해당하는 지역을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봐보세요. 성서에 의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인자야 그 말은 살인자다 그러면 생명을 끊는다 그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생명을 끊는다 그 말이죠. 이론을 이해하셔야 돼. 생명을 끊는다 이 말은 우리 식으로 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신학적 이해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 육체적인 생명이 끊어진 그 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 생명이 끊어지는 이 관계가 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은 당연히 죽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를 멸시할 경우는 하나님께서 뭐에 해당한다?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왜 살인죄라고? 이미 부모를 거역했다고 하나님을 거역한 거다 그 말. 하나님 끌어냈다 그 말이에요. 이미 그거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그 진멸 있죠, 진멸. 요건 좀 더 이제 그 확장된 요걸도 설명하는 뭔가 하면 그럼 여러분 저를 봐보실래요? 성경에서는 생명을 가장 중시 여기죠. 맞았죠? 성경 중시 여기인데 살인자도 어떻게 하면 그 저기에서 회복을 시켜서 살려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살인자는 죽이게 만들죠. 네, 여기 왜 이제 이렇게 하느냐? 또 더더군다나 그 가나안 땅에 가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진멸하라고 그래요. 진멸. 맞았죠? 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좀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고 십계명가 있으면 불구하고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오는가 하면 그 요걸 좀 이해하려면 오늘 요 본문을 이해하려면 뭘 볼 필요가 있는가 하면 왜 우리가 살인해서 안 되느냐라고 나오면 1차적인 표현은 창세기 9장 6절을 펴봐요. 창세기 9장 6절. PPT.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집사님. 왜 여기 피를 흘린다고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피를 흘린다. 무슨 말이에요? 죽였다 그 말이에요. 살인했다 그 말이에요. 살인했으면 그 사람 피도 흘리고 너도 죽어야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99.9%가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설교 들으면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어졌기 때문에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기 때문에 살인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거 이 이론이죠. 맞죠?
여기로 있는데 여기를 요 정도 스레스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 말이 갖는 의미는 무슨 말인가면 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야 본 뜻을 아니까 우선은 이 사람 형상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7절 열어봐요. 1장 27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해요. 형상대로.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겼나 보다 이렇게 다들 이해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다.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복음서에 가면은 성령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한테 임하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성령 형상이 뭐였어 그때?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가 사람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성령이 가면 비둘기 형상일까요? 천국 가면 여러분 성령께서 비둘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할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없다? 없어. 형상의 자유로운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형상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의 모양이다 그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이미지다 그 말. 이미지. 하나님의 속성 정확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속성 핵심적인 게 뭔가 그러면 하나님 어떤 내가 뭐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요거 핵심 요거면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할렐루야? 그럼 이 거룩하게 인간이 창조가 되었는데 창조된 인간이 아담과 하하가 거룩한 존재였었는데 이 거룩한 인간이 뭐가 들어오므로 선악과를 따먹으로 하면 거룩이 깨져버리죠.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맞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하에도 거룩이 없어져 버린 거죠. 맞아요 틀려요? 깨져버린 거죠. 당연히. 그러면 무슨 형상이 남느냐? 그냥 아담의 형상이 남는 거죠. 쉽게 해서. 아담의 형상 어떤 형상이냐? 요거는 땅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땅 흙이 되어버린 거죠. 원래 인간은 흙이었으니까.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걸 잘 표현한 게 어디냐? 창세기 5장 3절 열어봐요. 5장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봐보세요. 아까 창세기처럼 아담의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낳았어야 되는데 아담의 형상이라 나오잖아요. 그죠? 요 말은 이미 죄 아래에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거룩하지 못한 인간의 실상이 어디에서 피크를 찍느냐? 창세기 가면 창세기 6장에 가면 나오죠. 창세기 6장 3절 한번 열어봐요. 창세기 6장 3절. 차라함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면 육신이 됐다고 말하면 무슨 말이죠? 아담의 형상으로 온 땅이 들어오게 났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버린 거룩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는 방식으로 며칠을 주신 거죠. 회개의 시간을 120년을 준 거죠. 그렇죠? 이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죠? 노아를 부르죠. 노아를 불러서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노아가 완전하게 뭐 집으로 완전합니까? 술 처먹고 저기 막 몸 하체 다 들통한 사람 노아가 완전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행위를 얘기한 게 아니죠. 그냥 여기 보면 노아가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처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고 아브라함 얘기 나오죠? 똑같은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완전하다 이 말은 노아가 이 거룩하지 못한 아담의 피를 갖고 있지만 그 와중에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노아를 완전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1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방도를 열어놓으시죠. 마치 뭐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여러분? 네? 어린 양의 장자 죽음이죠. 장자 죽음. 이 죽음에서 피할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죽음을 어떻게 피하죠? 그 방식으로 똑같이 노아에게 이 홍수를 피할 방식을 열어주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방주를 지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를 지어서 노아가 구원함 얻었나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어서 구원 얻었나요? 그렇죠. 후자가 맞는 거예요. 방주 때문에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주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 행위 쪽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고 믿음인 거지 행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행하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네?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고 잡으라 그러니까 잡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거예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홍수, 이 거룩을 그래서 하나님 회복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이 거룩을 가면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게 하신 다음에 노아 홍수를 딱 거친 다음에 맨 먼저 하는 사건이 뭐냐? 오늘 이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 사건을 신학화해서 뭐해서? 신학화해서 너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아니? 라고 그걸 다시 한번 제도화 시켜놓은 게 뭐냐? 그게 제단인 거예요. 제단.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9장에 나와. 9장. 열어봐. 9장. 창세기 9장. 8장. 창세기 8장.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노아 홍수 사건 끝난 다음에 다 끝나고 방주에 나왔었을 때 맨 먼저 노아가 한 일이 뭐였느냐?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여러분? 번제단을 쌓은 거예요. 번제단. 제단도 제단인데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는 그리스도에 예표한 거죠. 그죠? 내 죄를 대속하는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살아난 거를 다시 한번 노아의 방주 사건을 제사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실 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무슨 언약이에요? 요거 딱 하고 나서 요걸 여러분 제단을 여러분 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언약을 맺어야 안 맺어요? 맺죠. 그게 무슨 언약이요? 무지개 언약이요. 그래서 9장에 바로 무지개가 나오는 거예요. 9장 열어봐. 9장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니.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생명의 회복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생명 얘기하잖아. 그렇죠? 생명의 예표가 피란 말이에요. 피가 하나의 생명을 예표하는 그 그림 어느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피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건지 우리 노아한테 이것이 하나님의 영생의 표다 그 말이에요. 표.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그거를 꼭 너는 명심하라 그 말이에요. 예식으로. 그다음 6절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리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면 여기 자기 형상대로 드디어 노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로 이제 잡아온 거죠. 할렐루야. 회복이 된 거죠. 뭘로? 정결한 짐승의 피값으로. 할렐루야. 그러나서 요거를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의 계약서를 써주는 거예요. 계약서 써주는 게 뭐냐? 그 뒤에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동물,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나오잖아. 여기서 그 노아의 언약이 나오는 겁니다. 무지개 언약. 이 언약이 그러니까 어디에 수립하였어 보니까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대신해서 뒷부 씌고 죽어 줌으로 내가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잡은 거, 언약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다시 출애굽에 와서 다시 이걸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 언약은 은혜죠, 은혜. 은혜로 주어진 언약이죠.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언약을 벗어난 사람은 진멸하라 그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삶과 죽음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 말 속에 지금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고스란히 넣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넘어요. 아까 살인하지 마 넘어가고 19절. 18절인가? 18절.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 봐보실래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남종이나 여종이 종이면 주인하고 종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죠,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21절 열어볼래요? 21절. 시작.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멸하리지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여러분 종의 자리가 뭐예요? 보니까 당시에 재산. 우리식으로 말하면 쌀이고 그 다음에 고구마고 감자예요, 감자. 종이라는 거는. 완전 틀려요? 누구한테? 주인한테. 주인한테 종은 하나의 물질인 것이지 인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20절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종을 쳤다는 얘기죠. 그죠? 왜 쳤을까요? 잘못했으니까. 말을 안 들었으니까. 쳤는데 이 훈계를 하려고 쳤겠죠. 그렇죠? 훈계를 넘어서 이 주인이 열받아하고 자기 화를 못 내서 그냥 아예 죽으라고 쳐버린 거죠. 그냥. 그죠? 종은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주인한테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왜 책임을 묻는 거죠? 종한테? 너가 생명이듯이 이 종도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물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26절, 27절, 26절 시작.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그러니까 종의 자리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자가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 27절.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줘. 그러니까 빨리 가서 주인이 때리려고 하면 이빨을 내탭이라도 이빨을 대면 이빨 하나 지금 빠지면 바로 그냥 자유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여러분 이게 3,500년 전에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이 성경이 그렇게 무지무지한 내용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건 좀 이따 얘기하려고 하고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이란 말이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언약 백성의 길을, 언약 백성의 태도, 언약 백성의 삶, 언약 백성의 가치가 뭐여야 되는지를 확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로 대표된 가나안에서의 제사장 나라의 가치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지금. 그렇죠? 이걸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좀 이따 얘기하고, 다음 또 하나. 다음 다시 앞에 본문. 20절부터요. 20절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의 상전의 재산이 요건 했죠. 그죠? 그 다음에 23절. 22절인가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여러분 임신한 여인 낙태한 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한국도 지금이야 좀 많이 틀렸습니다만 뱃속의 아이를 지금 낙태한 거 그냥 우습게 생각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 3,500년 전에 태중의 아이를 지금 뭘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는 생명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세, 이런 태도가 왜 나와야 되느냐라는 거라고. 그 다음에 23절.
23절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뭐 요 내용은 이제 결국은 동해 보복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상해에 대한 그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상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거를 반드시 대등하게 해라 그 말이죠. 대등하게 보상하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게 그 가치에 맞게 그 가치라고 하는 건 생명입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내 가치에 맞춰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쳤으면 해를 끼쳤을 때 과도한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과도한 보복. 그러니까 내가 보복을 받은 만큼만 보복하라 이 말이죠, 그죠? 예. 과도한 보복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화난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한 대 때리면 나는 성질나니까 한 대만 안 때리잖아요. 2대, 3대, 10대 때리잖아요. 우리 남북한이 지금 붙어 있는데 우리 남한에서 만약에 북한에 쏘면 한 방 쏘면 너희들 10방 쏘아라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이런 내용도 이제 결국은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인데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부터 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사장의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느냐? 요거는 가나안의 당시의 관습이나 법이나 가치나 내용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리죠. 이 애굽이라고 하는 자리하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제사장 나라의 자리하고는 본질적으로 좀 틀리죠. 그죠? 애굽이라는 자리는 요거는 계급 사회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조차도 계급화가 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종들의 생명은 상전들의 생명하고 동일한 가치가 아니죠. 그죠? 근데 가나안 땅의 제사장 나라에서는 상전의 생명이나 종의 생명이나 상전의 재산이나 종의 재산이나 동일한 가치로 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출애굽기 20장 여기 연결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나 여호와니라 나오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는 원래 어느 자리였습니까? 그렇죠. 종의 자리였는데 네가 지금 상전이 됐다고 해서 그 종을 옛날 종의 자리를 망각을 하고 네가 상전 노릇하면 너는 똑같이 지금 애굽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나를 믿기 전에 모습인 거야. 이제 너는 나를 믿었는데 너가 이제는 내 자녀인 이상 내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너가 이렇게 선들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웃 사랑이죠. 왜 그래야 되느냐? 이거는 시편 103편 열어봐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심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요구하신가 하면 너가 사실은 네 종에 지금 이 종이 너한테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네 종한테 너가 처벌할 수 있는 권리나 능력이나 자격이 있다 없다? 왜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 같은 종이었기 때문에. 나야말로 너가 지금 종에 그렇게 허물을 보면서 종을 그렇게 막 대하는 그런 줄 같으면 너야말로 내 앞에서 너는 시체도 못 건졌다 그 말이에요. 너가 먼저 네 종이 너에게서 받아야 될 그 은혜를 네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에 먼저 그는 입은 자로서 네 종에게는 다행히 너가 시혜를 베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너는 500데나리온 빚진 네 종에게 너가 지금 큰 소리 칠 캐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똑같이 신약에 보면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열어봐봐.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왜 그럴까요? 이거 사도 바울 얘기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너가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또 얘기합니다. 베드로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면 그게 복이라고. 그게 복. 할렐루야. 그러고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복된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